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들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다 되면 그거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잘못이냐? 성경이 잘못이냐? 아무 잘못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진실입니다. 캐피탈 T truth.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것은 나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게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밝혀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밝혀진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욥 안에도 밝혀지지 않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 밝혀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일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때 거기에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돼. 내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로 인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리석은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님이 20명이 넘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막 종말이 언제다 막 예언하고 막 그냥 날짜도 찍고 막 최근에 우리나라를 난리쳤던 그게 다미선교회였죠. 그게 92년도 10월 28일이라고 이제 기록에 해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2017년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필리핀으로 갔어. 실패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0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0년 지났죠. 그런데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4년으로 바뀌었다. 이제 내년 후년이에요. 예.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들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예. 올해 초에는 2022년 1월에는
2029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또 2031년으로 변경했대요.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2014년 9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12월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홍해선이라고 하는 예언자, 전도사님이라고 나오는데 2014년 12월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제 전쟁을 도발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막 한참 시끄럽게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12월에 전쟁이 안 났죠.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그것을 알고 싶다. 한국은 또 이제 거기서 이 사실이 어떤 일이냐 막 이러면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캄보디아로 떠난 A교회 목사님은 신도 3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미국으로 피난 간 B 목사는 신도 50명을 데리고 갔어요. 태국으로 간 40명. 이 사람들도 태국으로 가서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온다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있었어요.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어떻게 알아라? 그러하리라.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선이가 최근에 토요일 날이죠. 이태원에 있었던 지금 149명 죽었다가 나왔는데 오늘 업데이트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사상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부모를 이제는 못 만나는 거죠. 또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친구를 잃어버린 부모님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노는 거예요. 마시고 부어라 즐기자. 여러분들 한번 압사를 당하면요. 저도 한번 전철 안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쭉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재밌어서 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밀리니까 미는 거예요. 막 밀어요.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넘어졌어요. 죽었어요. 막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야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막 터지는 막 밀어 제끼는데 저쪽에서 또 직원 중에 밀어주시는 분 있죠. 한국은 야 그게 참 대단한 나라예요. 참. 저도 어저께 그걸 계속 몇 개를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속상하고 그냥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참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죠. 왜 거기에 갔어?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놀러 갔기도 했지만 또 누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억울하죠, 사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오늘 죽을 걸 알고 죽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오늘 죽을 걸 알았다면 안 갔겠죠. 여러분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안 죽을 수 있다.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사고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느냐 그건 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질문이 많은 책이 욥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쭉 막 스토리를 막 깨면서 가다가도 욥기에 딱 오면 욥기는 진짜 이게 설교하기도 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과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뭔가? 욥이 결국 그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 엄청난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럼 그게 사실 욥기의 끝인가? 그냥 인내하고
잘 버팅기면 더 큰 축복이 있다? 이게 메시지일까? 억울하게 앞에 1장에서 죽은 그들은 그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막 욥기를 읽으면요.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욥이 그렇게 굉장한 인내를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욥기 3장 이후부터 욥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거. 그러니까 욥도 보면 굉장히 막 인내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말실수도 안 하고 끝까지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고난의 끝을 기다리고 막 이랬다기보다는 쭉 진행되면서 38장까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3장 이후부터 37장까지는 욥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난 죄가 없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냐.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 다 해요, 하고 싶은 말. 그럼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욥기를 좀 공부하면서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조지 풋모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전수된 히브리 문학 작품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며 세계의 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걸작 속에 속하는 그 시문학서 중에 하나다. 자, 욥기에 오늘은 좀 인트로덕션을 좀 하면서 적용 포인트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욥기 저자는 누군 것 같아요? 성경엔 답이 없어요. 여지까지도 답이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모세다, 솔로몬이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계속 침묵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엘리후일 것이다, 또 심지어는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 욥기는 언제였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족장 시대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을 전후한 시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욥이 직접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직접 지냈다고 한다면 욥은 모세 전이었을 것이다. 예, 모세 이후에는 제사는 누가 지냈어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아버지가 직접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족장 시대였을 것이고 모세 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족장 시대 아브라함 전후의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저리티가 그렇게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욥기는 여기 보면 욥은 우수 땅에 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지방의 에돔 지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욥은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욥은 실존 인물이었을까? 사람 중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 사람이 있을까?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가? 라고 했을 때 에스겔 14장 14절 띄워주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16절에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18절 20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노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실존 인물인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욥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가상인물을 꺼내셨을까? 실존 인물도 아닌 사람을 그러진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욥은 실존 인물일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고보 장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자, 인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복이 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자, 욥의 인내를 야고보 장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욥이라는 인물은 실질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이제는 좀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만들어진 인물이면 뭐 그건 뭐 가상 인물이니까. 근데 욥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을 읽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욥을 개인으로 읽는 거예요. 개인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을 이스라엘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망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읽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 11절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여기 보면 그 지금 10절과 11절 띄웠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자,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는데 그 선지자들의 첫 번째 샘플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어떻게 욥을 꺼내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할 수 있지?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봐라 그러면서 욥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욥 역시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진,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여겼다 안 여겼다?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떤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욥기 안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욥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세상이 나를 먼저 뭐했다? 미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는데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의 삶이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는가? 없으면 만드세요.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파. 나는 평생 몸이 안 아파요. 그런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갑자기 쓰러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평생 병원을 안 가. 그랬더니 갑자기 대장암 말기를. 근데 우리의 몸이요, 정상이면요, 아프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픈데 반응을 안 해. 그럼 내 몸이 이상이 있는 거라니까? 몸이 자꾸 반응을 해줘야 돼.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쉬도록 몸이 만들어버린다니까? 너 엄마 쉬어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푹 쓰러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게 리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야. 근데 안 쉬고 계속 일만 하고 공부만 하는데 나는 말짱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민과 어려움과 그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면 이상한 거야. 안 오면. 그죠? 여러분 지금 막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위로의 설교야, 무슨 설교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어기인 된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자, 욥의 인내는 뭘까? 그걸 계속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그 욥의 인내, 그 인내는 과연 뭘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욥의 결과를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되 욥의 이야기를 니들이 다 들고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대. 그건 뭐지? 그러면서 저는 계속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욥기 시리즈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정하면서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도전이 되겠구나,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구나. 자,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요, 뭘 고민했냐면, 욥도 아까 얘기했죠?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왜 태어났으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왜 태어났니, 출생을 저주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해요. 그리고 죽여주세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도 죽여달라고 그래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야. 근데 욥의 인내는 뭘까? 계속 묵상하면서 욥의 결론이 그래, 더 많이 축복받고 아이들도 더 태어나고 막 이게 결론이면 좀 너무 뭐랄까, 그러면 그냥 고난받다 끝난 사람은 뭐야? 저주받은 건가? 아니, 이게 축복이고 이게 결론이면 그럼 도대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다가 끝난 인생들 있잖아. 그럼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럼 그거 개 죽음 했네? 아니죠. 그거 더 축복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도대체 욥의 결론, 이것이 그냥 욥이 더 풍성해졌더라, 그래서 욥이 결국은 200살까지 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그러면 오래 산 거 이게 축복인가? 이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러면 짧게 살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 사자에 막 물어뜯기고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정원에 크리스찬들이 그 정원에 불을 밝혔다 그랬잖아요. 예? 몸에다가 석청을 다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지? 제가 그래서 욥의 인내를 계속 묵상하면서 일찍 죽은 사람이나 오래 살았던 사람이랑 공통점을 찾아냈어. 그게 뭐냐면요, 저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인내예요. 욥이 잘 됐더라, 뭐 이렇게 됐더라, 그건 다 잊어주세요. 그건 다 잊어주셔도 돼요.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욥의 인내냐? 그가 그 인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욥의 인내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뭔가 인내하고 뭐가 하면 안 됐던 게 풀리고 뭐 갑자기 뭐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00만 원 받고 막 그냥 뭐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집도 업그레이드 막 이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무슨 은혜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일반 은총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욥기를 전체를 보면 욥도 처음에 하나님의 칭찬, 그죠?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해요. 근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막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이걸 할 때 너는 뭐 있었냐? 너가 그 리오야단이 이렇게 했을 때 너가 그 힘의 근원이 뭘 아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보기나 했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해.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저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38장에 욥을 위로하지 않냐고 욥을 몰아세우면서 야단을 치실까? 고민한 끝에 어떤 결론을 다다랐냐면요, 일반적인 은혜의 삶 속에 살던 심은 대로 거두는, 너가 죄를 심었으니까 이 어려운 시련을 겪는 거야. 너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욥 안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 거야. 인과응보의 사상,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상.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거야.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사상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상이, 너희들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죄로 인하여 심판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심지 않았는데 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냐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는요, 내가 지금 잘 돼야 돼, 내가 지금 잘 풀려야 돼, 내가 지금 학점도 잘 나오고 취직도 잘 되고, 예, 좋은 사람도 만나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게 잘 풀려야 돼. 왜? 내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도 안 빠져, 찬양팀도 해, 교회 봉사도 해, 예, 빛시인도 해, 목요 집회도 해.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쪽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상상이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아까 찬양할 때 그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서 창조적인 은혜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느낀 대로 살지 않아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욥기 전체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또 좌절도 실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거 최근에 나온 조사예요. 보니까 공동체 관계 때문에 53.6%, 2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공동체 관계 때문에 53%, 그 다음에 26% 머저리티가 뭐죠? 사회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지도자 때문에, 교회 개인의 가족 문제 때문에 떠난. 제가 이걸 보면서 청년들이 결국 관계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가고요. 돈 벌어야 돼서 교회 못 가고요. 교회 가면 시간도 없고 뭐 계속 뭐 헌금도 내라 그러고 막 냈을 돈도 없는데. 근데 저는 욥기를 보면서 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심은 대로 안 나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 오히려 그냥 번아웃 됐어. 나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아. 심은 대로 안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해가 되겠더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삶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막 그냥 궁핍하고 맨날 막 그냥 맨날 갈증이야, 갈증. 그러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데 복이는커녕 그냥 오히려 상처만 받았다. 근데 욥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리 넘어와야 돼요. 보편적 진리에서 절대적인 진리, 창조적인 진리 가운데로 넘어와야 돼요. 이게 안 넘어와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그죠?
자라야 돼. 청년들이 자라야 돼.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영적인 머슬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고난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려움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은 내 상식적으로는 어쩔 때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드네, 어렵네,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야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네, 그러면서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셨다. 그걸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 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현실의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어봐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내의 이 얘기도 이해가 가요. 왜? 보편적 신학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집도 잃고 종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자녀도 다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은 2장이니까 욥 안에 그냥 막 온몸에 피부병까지 다 난 거야.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지 이 아내가. 그러니까 확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해는 되죠? 근데 그 보편적 신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편적 신학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올라오면,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신앙의 원리 가운데로 올라오면 욥처럼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 이거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욥의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는 이렇게 세 개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기 1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 욥은 온전하다. 여기 영어로는 blameless, sinless가 아니에요. blameless. 이거는 뭐냐면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은 인격과 성품이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온전했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정직하다라는 것은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 길을 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욥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하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Fear of God. Fear라고 하는 것은 이게 scare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리스펙트할 때 멀어집니까?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무서움, 그 fear factor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그 거룩함에 대한 존경심이 그에게는 가득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이 생일 파티라고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왜? 생일 파티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들을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성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보니까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악에 가까이 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이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그냥 이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가 어둠과 멀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뭐 빛과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편의 선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2절 3절 보면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 소유물이 엄청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녀가 많으면 복 받았다. 자녀가 없으면 저게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자녀가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명성과 소문이 퍼져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2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소유의 시험이에요. 소유, 가진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존재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전에는 욥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직접 욥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낸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를 줄이고 낮추사 이랬어요. 자, 요게 존재론적 시험과 소유적인 시험이에요. 내가 너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못 먹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소유예요. to have. 그 to have의 실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to be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낮췄다라는 것은 뭐죠? 인격을 내리는 거죠. 내 자아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2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to have예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사단이 그랬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게 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to have. to have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have를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to have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젊을 때는 이 to have예요. 성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거 안에서 내가 뭔가 쌓여야 되는데 쌓이질 않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내 목자야.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통장의 잔고가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to have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보편적 진리 가운데서 창조적인 진리, 절대 진리 가운데 넘어오려면 이 to have와 to be가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절대 우리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돈도 열심히 벌고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내 정체성이거든. 내가 to have가 나의 정체성인데 to have를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to be가 아니라 to have였거든. 그죠? 돈이 내 정체성이야.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느 포지션에 있고, 어떤 점수를 받고,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내 아이덴티티야. 그런 사람에게 to have를 뺏어가면 뭐가 남아? 그럼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의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 to have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to have 시험에도 지금 통과가 될까 말까요. 그런데 to be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욥을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to have가 해결이 안 되면 이 to be 이제 나를 직접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를 낮추셨을 때 그때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헌금이 쉬워요? 헌신이 쉬워요? 헌금이 쉬워요? 헌신이 쉬워요? 다 나는 다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헌금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있는 걸 드리는데 그것도 어려워. 그런데 나를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그냥 헌금은 저는 좀 어려운데 헌신이 쉬워요. 이렇게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를 드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의 테스트 보면 to have 먼저 그걸 가져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먼저 가져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치시는 거지. to be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레벨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38장에 이야기하시고 막 이야기하셨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귀로 만졌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안 졌고 나는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의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실 수 있고 막 이러다가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야. 38장 전 37장까지는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욥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to have, 이 to have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회 때 하는 거예요. 청년회 때 못하면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 저기 있는 저분들 저 축복셀 때 결혼하니까 더 힘든 거야.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게 돈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저분들도 해야 돼 테스트를. 근데 결혼 전인 여러분들이 더 편하다니까. 훨씬 쉽다니까. 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진리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로 올라와야 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거기에 내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to have와 to be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니까. 여러분들 주식 해본 사람 알죠? 후회할 때가 나 그때 사둘 걸. 지금 이게 몇 배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다니까. 신앙도 똑같아. 목사가 구라치는 것 같아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지. 그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 부딪혀 당연히 그렇지만 그 부딪힌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욥이 뭐라고 했어요? 너 확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 그랬더니 욥이 절대로 그가 그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 욥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보고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거 환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문제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